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구절은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유의사항 6가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다면 기도로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못 받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따르겠지만 기도자의 자세는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의심을 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의 핵심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 후 자리에 일어서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아니면 거절하실 것인가? 내가 정말 올바른 기도를 했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도로 문제를 포장해서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버스를 탔습니다. 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 몸이 가벼울 텐데 짐을 그대로 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책망받을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자가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까지 응답을 안 주시면 당신을 믿지 않겠다는 건방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주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을 빌 권한은 있지만 저주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불평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의 기도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공고하거나 영적 침체가 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연단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 같은 것입니다. 연단은 각 사람에게 달리 나타나지만 연단이란 힘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두운 터널 안으로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터널 안에 있을 때는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입니다. 삶이 두렵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줄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려 해도 장수만 넘길 뿐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슴만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가 터널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순금은
뜨거운 영광로를 거친 후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불평하는 기도를 하지 맙시다. 네 번째는 기도는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응답되거나 거절되거나 유보 또는 보류,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께 찾아와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이때 기도의 응답은 보류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을 때는 응답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거절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거절된 응답은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하나님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편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위선적인 기도자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위선적인가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선적인 삶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신비적인 체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맙시다.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사탄의 음성을 들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내면의 음성을 들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면 사탄의 음성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없는 신비적인 체험만을 강조하는 사람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안전수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성경적 원리 아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